이 땅 위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다면 삶이 평안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기쁘게 살고 싶어 합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음대로 되나요? 행복하게, 기쁘게, 평안하게 살고 싶어도요, 우리의 삶에는 수시로 찾아오는 근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지요. 마음의 기쁨과 평안함은 양약과 같다. 양약은 효과가 빠르잖아요. 양약과 같다. 그런데 근심은 뼈를 썩게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원하지 않는 근심거리들이 우리의 삶에 너무 자주 그리고 너무 많이 찾아옵니다. 너무 크게 찾아옵니다. 그 근심거리들이 우리의 뼈를 상하게 만든다는 말씀이지요. 사람들이요, 평안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고 싶은 이런 마음들 때문에 서점에 가면 거기와 관련된 그런 것과 관련된 책들이 참 많습니다. 어느 분이 책의 내용 속에 이런 내용의 글을 써놓았습니다. 행복하게 평안하게 살고 싶다면 우리에게 몇 가지를 해보라는 권면의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로요,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는 일에 정신을 집중해 보아라. 근심거리들이 찾아오고 우울한 일들이 많이 생겨지고 힘든 과정들을 지나갈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그러니까 체력이 한계가 되어질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운동을 찾아 운동을 해보고, 또 뭐 재력의 어떤 한계가 넘어가지 않을 정도의 범위에서 취미 생활도 좀 해보고,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관계도 맺어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내 주어진 환경 속에서 여력이 되어지는 한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그 일에 집중해 보아라. 그럼 근심거리들을 좀 잊어볼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도움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 책에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게임, 오락을 한번 해봐라. 그래서인지 요즘 우리 시대는 너무 게임 중독에 빠져, 오락 중독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근심거리들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저도요, 젊은 시절에 한동안 예전에는 그 거리에 있는 오락 게임기 있잖아요. 그 당시는 갤러그? 막 위에서 내려오는 해보신 분들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빠져가지고요, 시간만 되면 그 앞에 가서 앉아 있어서 최고 기록도 경신해 보기도 하고 했었어요. 그런데 제 경험상으로는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근심이 잊어져 버리고 평안함을 찾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더 어떻게 하면 점수를 높여봐야 될까? 어떻게 하면 더 여기에요, 정신이 빠져 생활을 잊어버려요. 중독이 되어져 가더라고요. 중독. 어느 날 제가 충격적으로 이러다가 내 생활을 잊어버리겠다, 내 본분을 잃어버리겠다 싶은 마음에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그 순간부터 발걸음을 딱 끊고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저도 좀 결단력이 좀 있는 사람인가? 예. 그때 제가 느낀 것은요, 여기에 빠져갈수록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여기에 빠져갈수록 공허함만 더 많이 남더라. 저의 결론은 그겁니다. 공허한 마음이 더 많았습니다. 기록을 경신한 순간은 쾌감을 느껴요. 그런데 그 후에 그 점수를 더 넘어가야 된다. 근데 그게 쉽게 넘어가지나요? 안 넘어가지니까 마음에 뭐라 그래야 되나요? 도전 의식은 생겨지지만 불편한 마음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공허한 마음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러다간 안 되겠다 싶어서 딱 끊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오락에 빠진다고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 책에는요, 믿음의 사람이, 신앙인이 쓴 글인 것 같아요. 그럼 그 글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이런 것 가지고는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없다.
참된 평안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봐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나를 희생하면서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보아라. 거기에 진정한 평안을,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책이 전개되어져 나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보면 제가 드린 말씀들이 동감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게임에 빠져보기도 했지만 거기에서 평안을 절대로 얻지 못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취미 생활도 해본다고요. 나름대로 제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는요, 운동을 조금씩, 전문 운동은 아니지만 조금씩이라도 해보겠다고요. 쫓아다녀본 운동도 많아요. 탁구도 쳐보고, 족구도 해보고, 볼링도 해보고, 심지어는 이제 요즘에는 골프가 유행이라 그래서 골프도 좀 쫓아다니고요. 그런데 절대로 거기에서 평안함을 얻지 못합니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아요. 운동해 보신 분, 우리 전 장로님 운동을 많이 해보셔서 아실 거예요. 운동을 하면 할수록요, 스트레스를 더 받아요. 왜냐하면 더 잘해야 된다고 하는 강박관념 때문에. 근데 운동이라고 하는 게 매일같이 잘 되나요? 안 그래요. 어느 날은 좀 잘 되는 것 같다가 또 무너져, 또 안 돼. 프로가 아닌 이상. 그러면 거기에서는요, 또 스트레스를 받아요. 절대 평안함을 갖지 못해요. 근데 저는 목사로서의 신앙 경험과 제 신앙 연륜을 가지고 제가 장담하건대요, 하나님 안에서는 진정한 평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순간,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여 오는 것 같은 그 두렵고 무서운 공포감, 그 정말 앞길이 캄캄하여 하나도 해결되어져 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의 순간을 만날 때 하나님을 찾아 강단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은요, 그때는요, 마음에 찾아오는 그 확신이요, 아무것도 아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은 이에게 닥치는 이런 어려움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확신으로 가질 때에 찾아오는 평안을 경험한 적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찾아오는 참된 평안함.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그것을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전체의 내용을 읽어보면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활동하던 시대가 우시야 왕 시대, 아하스 왕 시대, 히스기야 왕 시대 선지자로 활동합니다. 이 시대의 특징들은요, 우시야 왕은 전반생에는 하나님을 정말 잘 의지하던 왕이었습니다. 나라가 부강해져 가고요, 형통해져 갔습니다. 그런데 우시야를 돕던 선지자가 죽고 난 이후에, 제사장이 죽고 난 이후에 자기 욕망과 욕심에 따라서 정치를 합니다. 나라가 급격하게 쇠락해져 갑니다. 그러다가 그의 아들이었던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요, 우시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병에 걸려서 왕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일찍이 그냥 왕궁 뜰에 갇혀 살게 되고 그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아하스. 그런데요, 아하스 정말 실패. 그렇게 외웠어요. 실패한 왕. 이 왕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유다의 역사에는요, 하나님을 잘 의지하는 왕이 있을 때는요, 나라가 굳게 세워지고 부강해져 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왕이 생겨지면요, 나라가 급격하게 쇠락해져 가고요,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습니다. 이 아하스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의지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이요, 계속 공격합니다. 아수르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모압으로부터 공격도 받고, 바벨론으로부터도 공격을 받고. 근데요, 이 왕이 정말 성경에 보면 수치스러운, 정말 치욕스러운 우상 숭배의 므낫세 다음,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었던 므낫세 다음으로 우상 숭배를 많이 하던 사람이 아하스예요.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만들고 산마다 우상 숭배의 신당들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성전을 닫아버려요. 무서운 일을 행하지요. 그보다 더 무서운 일을 행하여 나라가 위기에 처하니까 도움을 구하러 아수르에 갔는데, 아수르에 갔다가 신을 예배라고 하는 표현을 써야 되나요? 신의식 신전에 가봐요. 근데 거기에 가보니까 그 아수르 신에게 드려지는 제단이 너무 좋아 보여. 정신이 홀라당 빠진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모형을 그려서 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의 대제사장에게 그것을 보내어서 이 모양대로 만들어라. 그리고 성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단을 치워버리고 이것 갖다 놔라. 정신이 온전한 믿음이 있는 왕이라면 그렇게 못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존중함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도요, 신앙이 있으면 왕이 그런다 할지라도 거역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순교 정신 가지고 믿음의 공간을 지켜야 가는 것 아니에요? 왕이 대제사장도 믿음이 없어요. 왕이 하라 하니까 이 말 우리 여러분들 조심해서 잘 들으세요. 나라가 하라 하니까 이것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역하는 행위라면 나라가 하라 할지라도 우리는 거부하고 믿음 지키는 일을 가야 합니다. 근데 이 아하스가 왕이 시키니까 대제사장이요 그대로 따라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단을 치우고 그 신에게 드리던 그 신전의식에 행하였던 그 제단을 만들어 하나님 성전에 갖다 놔요.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실까요? 이로 인하여서 나오는 이사야 시대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내용들이요, 하나님이 이 나라에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아직 멸망의 시기는 멀리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흩어버리실 거다, 멸망시키실 거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라를 완전히 버리시지 아니하고 남은 자, 그루터기는 이사야 선지자가 쓴 참 특별한 단어인데, 그루터기 같이 남겨놓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시 민족을 세우실 것이다. 이 예언을 하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는 아마도 왕이 히스기야 왕이 되어져 있었을 거예요. 히스기야는 또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찾는지요. 하나님 섬김의 제1등 가는 왕, 다윗 왕 다음으로 1등 가는 왕이에요. 요시야와 더불어 3대 선한 왕. 그런데 히스기야가 다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민족을 향하여 가지고 계획이 그렇다는 겁니다. 나라를 멸망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하여 다시 세우실 거다. 이런 예언을 쭉 해오면서 오늘 이사야 26장 말씀에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오늘 우리의 삶들 속에 넘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는 이 평강은요, 사람이 내가 평강하다 마음속에 다짐해서 생겨지는 평강이 아닙니다. 사람이 그냥 임의적으로 만들어 놓아서 얻어지는 평강이 아닙니다. 사람들이요, 평안의 환경들을 만들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좋은 집의 환경, 살아가는 좋은 환경들, 아니면 여가 생활들, 가는 곳마다 아름답게 꾸며놓고요, 눈으로 보면서 힐링한다고.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십니다. 이 평강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삶 속에 이 평강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평강을 주시느냐? 오늘 성경은 그 말씀들을 몇 가지로 찾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요, 하나님은 믿음을 잘 지키는 자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믿음을 지켜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참 추상적인 단어입니다.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잠에서 깨어 일어나셔서 몸을 씻고 단장을 하고 그리고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안에 여러분들이 믿음이 얼마나 많은 믿음을 가지고 계신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몇 층이신가요? 집이 무너진다는 불안한 마음이 있으면 그곳에서 잠을 자 눈을 떠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집이 안 무너진다는 생각, 안 무너진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은 튼튼하다는 믿음이요, 내 마음속엔 무의식 속에 그 믿음이 있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세계 처소처소에서는요, 집 무너진 사건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내가 교회를 오는 동안에 내가 오는 길에 사고가 나지 않는다, 믿음이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와서 앉아있지만 이 자리는 안전하다,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것도 다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굉장히 크신 분들이고요, 정말 좋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이런 종류의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요, 우리가 무의식 속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생활의 믿음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 믿음은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은 또 아닙니다. 모두가 가질 수 있는 거다.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 갖는 믿음은요,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믿음은요, 누구나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요, 2절 말씀 보면 너희는 문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 신의. 신의라는 말이 믿음이지요. 하나님을 굳게 믿는다는 겁니다. 2절에도요.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하나님이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는 사람,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3절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지요.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4절 제가 지금 절수를 잘못 말씀드렸네요. 4절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의식적으로 믿는 믿음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요, 의식적으로 믿지 않아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의식하건 의식하지 않건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여전히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우리에게 의식적으로 그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의식적으로 갖는 이 믿음이요, 배워서 암송해서 쇠뇌되어져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하셔야 믿을 수 있다는 거지요. 성경 말씀에,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의식적으로 믿어야 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며 믿는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매 순간의 모습들을 돌아보면 우리는요,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없는 것 같이, 내가 구원받지 못한,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이 표현은요, 매 순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식하고 사는 표현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제가 두 사람을 극단적으로 한번 비교해 볼까요? 욥과 솔로몬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욥이라는 사람은요, 삶의 환경이 참 좋았습니다. 거부였습니다. 의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 공통적이에요. 욥과 솔로몬. 부요하고 지혜롭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다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부터의 차이가 나지요. 욥이라는 사람은요, 시험을 받습니다. 사탄이 그를 그냥 무지막지한 시련을 가져다 줍니다. 재산도 다 빼앗아가 버리고 자식들도 다 죽음을 당하고 가정은 파탄나고 욥의 몸에는 병이 들어서 누구도 가까이 하려 하지 않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아요. 그런데 특징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는 겁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켜. 내가 홀몸 적신으로 왔은즉 적신으로 돌아갈지라. 빈손으로 왔으니 내가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 그러면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요. 솔로몬은요, 좋은 부모 다윗의 아들로 태어나서 좋은 환경 속에 자라납니다. 모든 것을 다 누려요.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하나님 앞에 감동되어졌어요. 그래서 전무후무한 지혜와 부귀영화를 누립니다. 그런데 변질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결혼 제도를 잘못 써요. 정략적인 결혼들, 주변 나라들과 하나님 신뢰하는 믿음이 없이요, 주변 나라들과 정략적으로 결혼을 합니다. 부인이 300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정략적인 결혼을 해요. 정략적인 결혼을 하는데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와요. 결혼한 부인들이요, 자기들 나라의 신들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에 자기들의 신전을 세웁니다. 솔로몬이 다 해주는 거지요. 신전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그 신전 의식에 솔로몬도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요, 하나님 신뢰하는 믿음이 점점 약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는 자기가 회개한 것 같아요. 그래서 허무하다, 헛되다, 다 헛되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지만 이 하나님을 떠나가 버린 마음이요, 쉽게 돌아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진노를 삽니다. 두 사람의 차이, 마지막에 큰 결론의 차이가 뭔가요? 욥은 끝까지 신앙을 지키다가 회복의 은혜를 받습니다. 갑절로 복을 받고요, 가족도 재산도 갑절로 복을 받습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킨 결과예요. 솔로몬은요, 그 변질되어진 마음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아 나라를 분열시키는 초석을 놓아요. 솔로몬 아들 때에 가서 나라가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지게 만드는데 르호보암의 정책이 잘못이 아니라 솔로몬이 잘못한 원인 제공자였다는 거지요. 여러분, 믿음을 잘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이런 차이를 우리에게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환경이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든지 끝까지 믿음을 더 잘 지키시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그 마지막 결과는 평강으로 결론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 잘 지키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성경 말씀에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심지가 견고하다. 변덕스러운 사람을 좋아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조석지변, 아침 저녁으로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져요. 이런 사람들 옆에 있으면 어떤가요? 내 마음이 불안합니다. 하나님도요, 마찬가지신 거지요. 아침에 믿음 좋았다가 저녁엔 믿음 없이 그냥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어떤 때는 그냥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 같다가 어떤 때는 가장 악한 사람처럼 살아가고, 이런 변덕심한 믿음 하나님 좋아하실 리가 없지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 어릴 적에 저희 할아버님이요, 저에게 한 우물을 팔아, 한 우물을 팔아, 저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한 우물을 팔아.
예전에야 저 시골에 우물이 없었잖아요. 우물이 없으니까 집마다, 저희 동네만 해도 우물이요, 동네 한가운데 우물 하나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집집마다 우물 파는 게 이제 붐이 되어져 가지고 집집마다 우물 파서 이제 이 뭐라 그래요? 펌프식 그 우물을 만들어 놓았는데, 저희 집안에서도 우물을 파는데 이쪽에서 조금 파보다가 저쪽에서 조금 파보다가 한 곳에 파니까 그곳에서 우물 나와가지고 결국 집 안에, 뜰 안에 우물을 하나 이제 갖게 됐는데, 저희 할아버님은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우물만 팔아. 처음에는요, 그게 우리 집 우물 팔 때에 한 우물 파는 것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청소년기가 되어 자라날 때는요, 고지식하다는 생각도 해봤어요. 왜? 이것저것 다 해보아서 내 마음에 맞는, 내 취미에 맞는, 내 성향에 맞는 일들을 찾아야지 왜 한 우물만 파야 되느냐. 그런데 목사가 되어 신앙인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안에서의 정답이 그거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 생활에서 내 적성에 맞는 일들을 찾는 곳에는 이것저것 해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에는 한 우물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찾는 믿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은요, 이것저것 해보면 이 신앙 저 신앙 갖다 보면은요, 패가 망신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에는 철저하게 심지가 견고한 신앙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요, 특권을 받아서 나라가 멸망해 갈 때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지만 왕의 특별한 프로그램 안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뜻을 정하여 왕이 주는 음식, 그 음식은 우상숭배의 음식이라는 생각이에요. 성경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지요. 우상숭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는 믿음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들을 세워놓고 모든 백성들은 다 거기에 절을 해라. 성경의 말씀에는 세 친구에만 절하지 않은 것으로 나왔지만 다니엘 절했을까요? 그럼? 저는 분명하게 믿기는 다니엘도 절하지 않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에요. 다니엘을 향하여 다니엘을 목적 삼아 놓고 법률을 만들어 놓습니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도록 합시다. 다니엘이 그걸 몰랐을까요? 알아요. 그럼에도요, 다니엘은 창문을, 예루살렘 쪽을 향한 창문 열어놓고 볼 테면 보고 죽일 테면 죽여라.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를 중단하지 않아요. 심지가 견고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은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가 총리 생활을 하면서 나라의 녹을 먹는 생활을 하는데 성경 말씀에만 내 왕이 기록되어져요. 내 왕. 내 왕은 내 이름이지만 왕조가 바뀌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메대라는 나라로 나라가 바뀌어요. 그럼에도 다니엘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지조를 흔들리지 않습니다. 왕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어져도 하나님 섬기는 믿음 하나만은 굳게 지키며 살아갑니다. 이게 심지가 견고한 거예요. 근데 다니엘을 그 신하로 쓰던 왕들이 느부갓네살도 그렇고요, 벨사살도 그렇고요, 다리오도 왕도 그렇고요,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던 다리오가 그 사자굴 속에 찾아와서 다니엘의 이름을 불러가며 다니엘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의 간증거리들이 꼭 있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심지가 견고해야 돼요. 심지가 견고해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그 평강을 우리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가 평강하게 살려면은요, 정직함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정직. 아까 교동문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지요.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정직함,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정직함과 거짓말을 우리가 잘 좀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일반적인 윤리적인 도덕적인 거짓말, 여러분들 거짓말 하지 않고 사는 것이 제일 좋아요. 근데 우리는요,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얀 거짓말, 검은 거짓말 나누기도 해요. 선의를 위하여선 때로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짓말이 있다. 선의의 거짓말, 그 하얀 거짓말이라고 그러대요. 하얀 거짓말이건 거짓말은 거짓말이지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짓말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이 거짓말이에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말하는 것, 이것처럼 큰 거짓말이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 우리의 모든 어물 죄악을 담당해 주셨는데 그것을 내 믿음으로 나를 위한 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이게 거짓말이에요. 이런 거짓말 하는 사람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정직함이 마찬가지예요.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정직은요, 상대적인 정직이에요.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거짓말하지 않고 상대방을 속이지 않고 상대방에게 피해 주지 않는 상대적인 것.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정직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적인 정직함입니다. 이 정직함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정직함이에요. 핍박이 오고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고백하는 것, 이게 정직이에요.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말씀의 7절.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의인은요, 정직해요. 정직한 사람은요, 하나님 그의 의인의 첩경이라는 말을요, 참 어려운 말이지요. 찾아보니까 지름길이래요. 지름길. 단어가 지름길. 근데 지름길, 학교 옛날 어릴 적에 지름길들 다녀보셨어요? 저희는, 제가 자꾸 시골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시골에서 장을 가려면은요, 한 5km, 6km 정도를 걸어가요. 신장로 따라가면 한 6km 걸어가요. 지름길이 있어요. 산을 넘어가는 길이 있어요. 산을 넘어가는 길, 그 길로 가면은요, 한 3분의 1 정도 3분의 2라 그래야 되나? 6km 걸어가는 길을 한 4km 정도 걸어가면 돼요. 빨리 갈 수 있어요. 근데 산길이 쉬운 길인가요? 어려운 길이지요. 힘든 길. 오르막 내리막도 심하고 나뭇가지들도 있고 많이 다니지 않는 길이다 보니까 좀 위험한 길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 길은 지름길이에요. 그러니까 급한 사람들은 그 길로 가요. 안 급한 사람들은 편안한 신장로 길 따라 다녀요. 이 지름길은요, 험한 길이라는 거지요. 지름길은요, 학교 다닐 때 정상으로 가면 삥 돌아 정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좀 빨리 가려고요, 개구멍, 그 빨리 가는 길 있잖아요. 이렇게 개구멍 같이 어려운 길이에요. 거기 지나다니다가 다쳐본 적도 있어요. 이 첩경, 지름길은요, 험난한 길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을 그런 지름길, 험난한 길일지라도 평강하게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 뜻에 맞추어 하나님 믿는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험난한 길일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길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평강으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생활 속에 평강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심지가 견고한 자, 좌우로 흔들리지 말고 바람내 갈대처럼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서 정직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신앙에 변심이 없는 이런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시는 은혜를 오늘도 충만하게 한 주간도 넘치게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